블레셋 사람은 모든 부대를 아벡에 집결시켰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가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다윗도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더니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항의하였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습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교관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이었던 다윗이요.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가 이미 한두 해가 지났지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소.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하였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임금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여 준 그곳으로 그를 돌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하고 추켜 세우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마침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장군은 정직하였소. 나에게로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장군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군이 나와 함께 이 부대에 들어와서 출전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소. 그런데 저 지휘관들은 장군을 못마땅해 하오. 그러니 이제 장군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기를 바라오. 이번에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항의하였다.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임금님을 섬기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에게서 아무런 허물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왜 이 종이 이제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수가 없습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장군이 정직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아오. 나는 장군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기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장군과 함께는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오. 그러니 이제 장군은 장군이 데리고 있는 옛 주인의 종들과 더불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는 대로 떠나도록 하시오. 그래야 다윗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하들과 함께 출발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오고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아멘. 6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에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이미 아기스 왕과 함께 지내면서 아기스 왕의 총애를 받았고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게 되자 아기스 왕을 따라서 그 전쟁에 출전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신 기름 부으신 다윗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아기스와 함께 지내면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민족들을 공격하고 또 그것을 아기스에게 거짓으로 보고함으로써 아기스의 총애를 얻었지만 이제는 아주 대놓고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투를 치러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다윗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기스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되는 다른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며 또한 그가 사울과 화해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전투 중에 우리의 군사들의 목을 벨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다 라고 그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전쟁에 나간다면 함께 싸우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을 하자 아기스 왕은 결국 다윗을 불러서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다윗이 직접 이스라엘 군사들의 목을 베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또 한 번의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 아기스 왕을 향해서 내가 왜 왕과 함께 싸울 수 없습니까? 라고 따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리 그동안 다윗이 아기스 왕과 함께 하면서 아기스 왕에게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았다라고 하지만 아기스 왕은 이미 자신과 함께 블레셋을 다스리는 다른 방백들로부터 다윗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라고 노래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전해들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윗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아기스 왕이 다윗을 돌려보내기로 결심하고 다윗을 돌려보냈을 때에 그가 아무 말 없이 옳다구나 하고 돌아갔다면 어쩌면 아기스 왕도 다윗에 대한 다른 생각을 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아쉬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지금 다윗이
블레셋 땅에 거하면서 아기스 왕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 상황은 그가 사울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그러한 목적, 그러한 이유가 있지만 그렇게 블레셋 가운데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마치 그 다윗의 모습과 굉장히 겹쳐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기스 왕이 다윗에 대해서 하는 말, 내가 그와 여러 해 함께 지냈지만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을 찾을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정말 그들에게는 아무런 작은 흠도 찾기가 참 어렵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그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향하여 내가 그에 대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 대해서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진퇴양난에 빠진 그 다윗을 블레셋의 방백들을 통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계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